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세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 육체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랍비인 랍비 선생님, 랍비 아버지, 이 세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는 천주교는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는 아버지. 역시 유대인들의 랍비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장로교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 목사님은 바로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본적인 생각을 해서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목사님 먹여 살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한 목사 먹여 살려고 이러면 여기 있습니까?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사요 사자예요. 그 사자가 있으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해마다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대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소하게 식사 한번 교회에서 대접해 드렸고 선물은 안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스승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스승에 의해서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최고 스승이 누구일까? 또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는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결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인생의 가치를 지녔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생활을 배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바르게 바꾼 사람들 살펴보면 모두 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사회 변혁가들은 거의 대다수가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의 스승과 온갖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과 학원에서 갖가지 기능을 가르치는 스승과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대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 죽으시기까지 참 사랑과 그리고 생명을 주신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스승이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돌아보는 일도 참으로 헛되지 않고 보람있고 기쁨과 축복이 될 것으로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가정에 사탄을 초청해서 서로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원망의 씨앗은 형인 가인이 결국엔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가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뜨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에 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종으로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간절하게 강조했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교사요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의 어린 생명을 위해서 가르친 여러분 교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어린학교 학생들 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생명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비중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위대한 사학가, 위대한 사회 지도자, 훌륭한 장관과 정치인뿐 아니라 이 나라의 위대한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선생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땅에 자리가 높아지면 내 발을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에 때만큼 못 여기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잘난 학문과 잘난 재산 때문에, 잘난 세상의 이 명예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발에 때만큼 못하고 밟고 짓밟고, 그래서 특히 종교까지도 권위주의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대우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였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며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면서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이하는 일인데 스스로 하이되고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섬겼고 그들 위해 죽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소경이 돼서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근본이 더러져 있어요. 그들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날 속은 더럽다고 주님이 지적했어요. 너희 속사람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본이 더럽혀진 인간이 참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갖지 못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갖추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건데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명예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나를 섬겨라, 이런 지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유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시장에서 문화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란 힘든 세상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에는 참 인격을 가진 스승이 적다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것도 제한된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스승을 알아야 하고 찾아야 되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참된 스승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스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이즈로 등망이 있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타일러도 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여 이빨이 모두 썩었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얘는 선생님 말씀이란 무엇이든지 잘 듣거든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소년을 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오거라. 한 달 후에. 스승의 뜻밖의 태도에 소년의 엄마가 놀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는 이유가 대체 뭘까? 스승님은 매우 지혜롭고 그런 분인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척척 들어주는 분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로 한 달을 미루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스승님을 찾아왔어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한 달 잘 참았구나. 다시 한 달만 더 기다려라.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또 한 달씩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글쎄, 한 달만 더 기다리라니까요. 그때 다시 오십시오. 다시 한 달 후에 모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대답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마라. 소년이 말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절대로 제가 사탕 안 먹겠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먹겠습니다. 사탕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처음에 얘기했으면 될 텐데 왜 2달씩이나 걸려서 2달이나 실컷 사탕 먹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사탕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실은 저도 사탕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한 달 동안 사탕을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저를 만났을 때 저 그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연장해서 더 시도해 봤는데 이제 제가 사탕 끊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나는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야야, 너 사탕 끊을 수 있다. 늙은 나도 사탕을 끊었는데 어린 네가 사탕을 못 끊겠냐? 사탕 끊는 것 말고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날 입으로만 립서비스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데 자기는 안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부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는 말보다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를 주는 교훈인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제자에게 본을 보여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은 본을 보여준다면 이는 진정으로 선생으로서 조금도 선생이 없는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스승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주인과 스승이 종일 발을 씻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에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봉사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본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특히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의인으로서 당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의인으로서 고난을 몸소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Come in me.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 그 영광에 참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인도하신 선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생의 근본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야 그 길을 알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스승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학문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 길을 가장 정확히 알고 제시하는 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도마는 그 주님께서 가는 길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주를 이어 살겠다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길심을 밝혔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길임을 확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라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이라고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길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왕들도 그리스도를 찾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젊은 벤처회사 사장님의 고백인데 이분은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자연히 학벌이 없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야간 공부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때 퇴직금 50만 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한 10여 년 만에 사업이 대성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 기업인으로 선정되고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년 만에 사업 규모가 1천억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분에게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나는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고 교회 학교 교사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제가 직장이 있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출근해서 예배 출석 못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 그 마음껏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니까 주일날 마음껏 주일 성수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충성을 다하도록 그 사업이 번창해서 그의 자산이 1,000억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중요해요. 이 일을 왜 하게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가 분명하고 자신이 있으면 이미 반은 성공과 다른 바가 없어요. 참 길을 찾는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길을 찾았다면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함께 찾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함께 기억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일하는 교사들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난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도 자신은 희생할 만한 신분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자신이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자신이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밀알로 범죄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 스승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타원에서 자신 생명을 버리신 바로 희생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를 있고 다시 얻을 권세로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은 그 누구의 강압에 이끌려 버릴 목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트 프랑크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17세기에 이 힐레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우구스트 프랑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고아들 먹일 돈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 거지 과부가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거지 과부가 찾아왔어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전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프랑크는 골방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신비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지 않느냐. 한 끼는 굶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는 골방에 나가서요. 그에게 남은 그 마지막 그 말을 그 여자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프랑크는 아이들에게 한 끼만 금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굶지 않겠어요. 바로 그날이요.
그는 한 부자로부터 금화 12개 하고 스웨덴의 친구로부터 금화 2개를 받고 곧 이어서 그의 필요를 드는 근처의 한 영주로부터 금화 500개를 기부받았어. 그날 이후에 프랑크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걸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었는데 성공했다면 그건 우리 앞에 있던 누군가 희생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우리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보여준 스승입니다. 오늘날 배움의 시대라고 말하죠. 많은 선생의 수요를 느끼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치고 희생이라는 이 희생하는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오늘은 몇 명 나왔나? 저 관심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만큼 신방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전화하고 얼마만큼 찾아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더욱더 여러분의 수고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께는 생명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고 복음을 제시함으로 스스로 우리 희생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스승된 성도 그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또 교사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